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자 때 제가 한국의 정동제일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다는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그게 지금 130년 된 교회입니다. 지금 더 됐을걸요, 아마. 제가 있을 때가 110년도, 10년 됐으니까 130년이 좀 넘었을 거예요. 135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에서 특별히 예산을 선정을 해서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교수 3분을 초빙을 해서 1년 동안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 정동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편찬하는 편찬위원회를 조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교 강의 끝나시고 일주일에 2번, 3번씩 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연구해서 1년 만에 한 400페이지가 넘는 책으로 두껍게 발간했을 때 제가 그때 제가 아시는 그 교수님 한 분의 그 조교 역할을 하면서 제가 막 자료 찾아드리고 막 어디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고 종로구청에 갔을 때 옛날 자료를 떠오르고 막 그랬던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분이 옛날 그 참고를 찾아봐 내가 막 찾아보다가 제가 굉장히 감동스러운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그때 기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치 고부를 찾은 것 같아요. 1918년도에 1919년도가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1918년도에 19년도에 교회학교 조직표를 제가 발견했어요. 교회학교 조직표. 야, 거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많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회장이 누구냐? 유관순이에요. 아, 깜짝 놀랐어요. 유관순이가 교회학교 그 이화학당, 그 당시 이화학당이라고 그러죠. 이화학당 학생이었고 유관순이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중고등부 학생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고등부 부장님이 누구냐? 유명한 서재필 선생님이에요. 아, 이 서재필 장로가 중고등학교 부장을 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우리 국사 시간에 다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일학교를 총괄하는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윤치호. 와, 당당한 윤치호 선생님이 주일학교로.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일운동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교회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 국가를 향한 살림운동의 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1918년도, 그러니까 19년도 3.1운동 전에 12월 달에 연말 도적운동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요. 도적운동. 일베르데 도적운동 하니까 깜짝 놀라요. 와, 3.1운동 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 거 훔쳐오나 보다. 이게 도적운동 같아요. 그죠? 근데 도적운동이 뭐냐면요. 도가 뭐냐? 기도할 때 도자가. 한문으로 쓰면 쉽게 안 돼요. 기도할 때 도, 적이 뭐냐? 싸울 적자. 적재한가 할 때 적자. 지금 뭐예요? 도적운동이 뭐냐? 기도 쌓기 운동이에요. 이야. 근데 여러분, 연말 행사부터 해가지고 3.1운동 전까지 그들의 기도가 쭉, 기도가 나중에 한 다음에 그 사인을 받았는지, 나중에 기도 숫자가 한문으로 뭐 2,000 이렇게 한문으로 다 쓰여 있는데요. 유관순이라는 당시 중고등부 학생,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유관순이가 2,010시간 기도를 적어놨어요. 20분이 아니고요. 여러분, 3.1운동을 위해서 2,000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죠. 그래서 뭐 서재필도 나오는 서재필 씨는, 서재필 장로님은 2,100시간. 여러분, 우리 기도 1년에 2,000시간 하시면 좋겠나요? 200시간도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거의 뭐 그냥 기도로 산 거예요. 이 기도를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도적운동에 참여해서 담임 목사님 당시 손정도 때 이필주 손정도 이 사람들은 뭐 끝도 없어요. 그냥 교회 설대시켜가지고 이 교회에서 했던 기도운동의 도적운동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 2,100시간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100시간이 나하고 상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게 굉장히 목숨을 건 치열한 자기들의 준비였다. 그리고 3.1운동이 그냥 생긴 게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대한민국 짜짝짜짝짝 이거 할 때도 그냥 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태극기 사야죠. 페인트칠을 발라야 되죠. 모자 사야 티셔츠 이것도 몇십 분씩 들어요. 최소한도. 근데 3.1운동이 그 당시에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3.1운동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태극기 사야 태극기. 지금처럼 찍어내나요? 일일이 다 그래야죠. 지금처럼 뭐 등산 카펫도 툭툭툭 나와요? 카피 머신이 다
일일이 손으로 쓴 거죠. 이거를요 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12월 그 성탄절, 거기 보니까 성이 아니고 형탄절, 옛날에는 형탄절이 나오더라고. 티귿도 안 아니고 점 하나 지금 형탄절 예배 때 특별 헌금을 다 모았어요. 그 특별 헌금. 그 특별 헌금이 별로 뭘로 쓰여졌냐면 그게 다 3.1운동 태극기 만들고 또 보니까 그 뭐 글자 쓰는데 사람들 뭐 종이 제공하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3.1운동을 위해서 그 크리스마스 때 했던 형탄절 특별헌금에 대해서 했던 액수들을 우리들은 뭐 그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적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1000명 이상이 냈어요. 그걸요. 그 당시에. 근데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기가 제가 소개했어요. 먼저 이준이라는 사람이 70판을 냈더라고요. 70판이 원래는 죄송한데 제가 잘못 쓴 건데 70원이에요. 이 당시에 10원이면 결혼 미천이랍니다. 그러니까 70원이면 꽤 많은 돈인 것 같아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준이라는 사람이 그 헤이그 밀사 사건 알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70원을 했어요. 그 위에 그 다음에 집사님이었어요. 이준 집사님. 근데 주시경 장군이 아시 주시경? 한국 유명한 주시경. 주시경이가 120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참 열혈남아 되셨던 그 이승만 박사께서도 그 당시에 이승만 사슴 다시 유학 가기 전이죠. 이승만 청년이 장가 갔으니까 37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들이 모여져서 그때 우리 흔들었던 태극기 그런 다음에 심지어는 막 그 글자 쓴 글씨 종이, 펜, 종이까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사식 넣어주는 것까지 그 주일 성탄절 특별 헌금으로 그 했던 그 당시엔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세월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안 그래요? 교회들이 엉뚱한 일을 죄송합니다. 하도 너무 좀 이렇게 안 해도 될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 기도만 해주면 돼요. 엉뚱한 말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어쨌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사회에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정말 굉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당시에 그 1000명이라는 사람들 뭐 누가 코마에 뭐 1원, 뭐 30판, 20판 이런 것들을 왜 다 적어서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있냐고요. 그들은요. 그 당시에 그 초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이 3.1운동에 대한 자기들의 간절한 이 교인들의 열망들을 자기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외에는 지금 4대째, 5대째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지금 증손자들이 떨지 않겠습니까? 부들부들 떨 겁니다. 야,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신을 했구나.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받는 도전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자신들의 헌신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종종 걸리는 게 있죠.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쫙 읽다가 족보에 걸리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뭐를 내고 교회 헌금자 명단이냐 하면서 넘어가려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쓸 때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쓰는데 두루마리는 절대로 불에 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즉 두루마리를 쓸 때 성경을 쓸 때 성경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믿음의 후손들 누가 봐도 이 성경에 쓰여진 글자 1.1획도 어김없이 이 성경을 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라서 8장을 보더라도 보니까 에스라서 8장에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이라고 그랬죠.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김주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 약간 여러분에게 잘 상기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대선이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했습니다. 맞죠? 네,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다 알아야 돼요. 1차 귀환은 누구와 함께?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했고요. 2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에스라를 통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다음에 3차 귀환은 누구죠? 네, 느헤미야를 통해 3차 귀환. 1차 귀환자들의 목적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즉
공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1차. 그러니까 1차에 5만 명 가까이 왔어요. 정확히 5만 명, 5만 명 가까이 왔어요. 네,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차 귀환은 공사를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증거를 위해서 오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몸으로 뛸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 속장들, 인도자들,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우리 교회 아버지 부흥되면 성경 공부를 많이 나눌 거예요. 성경 공부를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될 겁니다. 제가 다 앞으로 다 못해요. 아멘. 네,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컨트롤 못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수료한 분들이 어느 소적인 양식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사 혹은 말씀 전하는 자, 여러 가지 속장, 인도자 같이 어떤 성경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모여서 2차 귀환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차 귀환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2차 귀환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차 귀환 때에 와서 성전을 재건했죠. 네, 성전을 재건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1차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이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번 시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성전이었지만 규모로서는 2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결국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들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작은 2%가 부족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 작은 거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전에 뭔가 없는 게 있어. 뭔가 부족해. 솔로몬 성전에는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것이 뭐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근데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법궤를 매는 그 레위인들이 법궤를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숨기려고. 넣었다가 숨겨놨어요. 근데 너무나도 꼭꼭 숨겨가지고 아무도 찾지를 못해요. 법궤가 좀 없어요. 사전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완공을 했는데 법궤가 없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가 없는 것이 굉장히 뭔가 이 법궤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 형식, 지성소도 잡혀지고 왔다 갔다 모든 예배 형식이 법궤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 형식에 법궤가 없으니까 왠지 모르게 2%가 부족해요. 뭔가 불만족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오늘날 신약교회에 와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상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지금 법궤가 없잖아요. 어디 법궤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메인 코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그냥 행사를 치르고 가는데 뭔가 마음이 기분이 약간 컬컬하고 좀 뭔가 불만족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갈수록 신앙생활이 좀 더 이렇게 좀 루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시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진단하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처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성전을 지은 다음에 축 처져 있고 낙심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와 레위인들, 즉 말씀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통해 보내시는 겁니다. 1차 귀환은 5만 명이 왔지만 2차 귀환은 5만 명까지가 필요 없어요. 왜냐?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말씀에 헌신된 자들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처음에 1,600명이 와요. 목사님 지난번에 1,900명 얘기했는데 왜 틀려요? 처음엔 1,600명이다. 모여라! 우리 이번에 2차 귀환을 통해서 가서 우리가 말씀 증거합시다. 속장 인도자들 모이십시오. 이번 주에 할 말씀 증거할 겁니다. 하고 모이자는 처음에 1,6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00명이 더 모입니다. 총 1,900명이 온 거죠. 자, 어쨌든 이 1,600명의 헌신자들과 함께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서 위잉해서 서부까지 뭐 한 일주일이면 가는데, 일주일에 한 걸리겠죠. 잠만 자고 자면. 근데 이 당시에는 이 1000마일이 넘는 여행기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행기를 가는데 첫째 뭐가 문제냐? 예, 돈 말이에요. 돈이 문제예요. 이 경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 2000명 되는 사람들이 가는 동안 이 경비가 문제예요. 두 번째도 뭐가 문제냐?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도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에스라가요. 왕이 준 기명과 왕이 내린 하사품은 하나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공부 유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게만, 성전 세용에만 쓰여질 거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거를 아예 자기도 관리를 못하게 아주 딱 막아버려요. 그리고선 이제 가려면 경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경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또 가는 중간에 산마다, 산맥마다 강도들, 산적들, 인걱정 같은 산적들이 쌓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는 아무리 국가가 통일국가가 됐다 할지라도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저기 군데군데 도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다가 2000명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2000명 정도는 무장한 군인 200명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을 수도 있을 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걱정이 눈앞에 닥쳐와요. 이때 에스라가 하나님한테 했던 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죽는 정도가 아니고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옛날에 쌀 한 말, 쌀집 사람들이 부대된다는 말 아시죠? 나 왜 그런지 친구집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쌀집 하시는 분 계세요. 쌀 한 말을 넣고요. 이거를 치면은 이게 반말이 돼버려요. 반말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싹 한 말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냐면 누가 보면 그게 나왔어. 내가 너에게 은혜 줄 때 흘러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꽉 차면 툭툭툭툭 쳐요. 그걸 가라앉아. 또 넣어. 툭툭툭툭 쳐요. 꽉꽉 차고 넘치도록. 적당히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지금 공급해 주십니다. 아까 그랬죠. 같이 가려면 혼자 못 가잖아요, 에스라. 같이 갈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적 물질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 왔고, 어느 가정에서 누가 왔고, 우리가 보기에 지겨울 정도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을 써놓는데, 아까 그 3일자하고 헌금명단과 같은, 3일절 헌금명단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걸 보니까 약 1600명가량이 거기에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니까 이제 올 수 있는 그 재산, 물질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얼만큼 채워주시냐면은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왕이 준 거는 우리가 알아요. 예전에 알았어요. 왕이 준 거. 그 외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 이런 그릇들을 달아주었으니 그 정도가 얼만큼이냐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대충 이해가 안 되죠?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제가 가장 스케일이 크신 분한테 물어본다고 딱 물어봤더니 아주 교묘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날로 얼마쯤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스케일이 큰 대로 말씀하세요 했더니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하면서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누가 제일 스케일이 크실까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배를 도와주세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죠. 그러시지 마시고 한번 누가 할까요? 우리 임상숙 권사님 이게 얼마쯤 될까요? 오늘날로 치면 인플레이션 다 감안해가지고
그러나 역시 일부에와 똑같이 교묘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통보를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작게 본 사람은 1억 불이에요. 1억 불. 작게 본 사람이 이게 1억 불 이상. 예. 1,000불도 아니고 1만 불도 아니고, 이게 금과 은이 10돈, 20돈, 돈이 아니고 이게 톤이에요. 톤 단위로 나가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신기하죠. 하나님한테 헌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어느 교회나 공동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는 것을 믿으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재혁 목사님, 선교사님, 구스푼 선교할 때 처음부터 주말 맨땅에 헤딩하는 거였겠죠. 본인도 그때는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서 홈리스를 도와주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워싱턴 메릴랜드州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성장한 선교 단체가 바로 그 구스푼 선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정해지면 인적 자원 하나님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물적 자원 돈 걱정하지 마세요. 채워주십니다. 제가 그런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농촌교회 목회할 때, 농촌교회 농번기 때 그 꼬마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3살, 4살, 5살 된 꼬마애들이 그 엄마들 여기에 등에 업혀가지고 가서 아이들도 같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모시면 아이들 잠도 못 자. 허리 숙일 때마다 흔들거려요. 근데 보니까 한 5-6명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처음에 집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공부방을 만들자. 공부방을 만들려고 했더니, 여러분, 공부방을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첫째, 인적 자원, 선생님이 필요하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그냥 얘기나. 아이들도 시설이 좀 갖춰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꽤 만만치 않은 돈이 들더라고요. 시골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공부방 합시다 하니까, 그게 우리 형편에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카드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하세요. 그가 불가능해요? 권사님도 기도합시다. 기도도 될 게 있죠? 항상 그런 거예요. 하자겠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농촌에 와 있는 그 아이들 3세, 4세, 5세, 6세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회가 크리스찬 전인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 암만 해도 돈이 한 최소한 농촌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건물을 짓더라도 한 몇만 불이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취시켜주세요. 했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지금 이름이 기억나요. 다른성이라는 청년이 은행에 농협에 대출 받아갔다가 대출 직원하고 한 자리 때려놓고, 이거 젊은 목사님은 엉뚱하셔? 그래서 왜? 글쎄, 공부방 낸다고 혼자 날려. 엉뚱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 직원이, 공부방? 그거 애들 굴리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거 우리가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 군청 가서 하려고 이렇게, 이 청년이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이 말씀 드려야 되나요? 막 이래요. 괜히 목사님 속만 상하실까봐? 그랬더니, 공짜로 줄 돈이 있대요? 뭘 그렇게 하니까, 공짜로 줄 돈이라니요. 그러니까, 농협 직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팍 스쳐요, 느낌이. 갔어요, 농협 직원한테. 하더니, 목사님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들 농협에서 이 농촌에 대한 그 지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공부방 지원, 무이자 인정이 돼요. 대신 군청에 가서 사인 받아야 돼요. 등등이 뭐가 규격이 돼서 군청에 갔더니 작성하고 일주일 뒤에 오래요. 그래서 토론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왔더니 농협에서 5년 동안 무이자로 딱 대출을 받은 거예요. 남의 교회로 라면도 아니죠.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물론 가건물이면 예쁘게 짓고요. 공부방 여러 가지 자재, 기재, 애들 책 같은 거 사다 놓고 1차 교사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 청년에서 도시에 갔다가 몸을 다치고 돌아온 이 다리가 불편한 여자 청년이 있어요. 얘랑 같이 주일학교를 시작한 거,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지역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봤더니 지역에서 대표적인 어린이집으로 성장을 하고요. 네, 거기 뭐 도청상도 받고 그렇게 크게 성장이 됐대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조하리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거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물질 걱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아니냐 그거를 고민해야 될 곳이란 말이에요. 한 푼이 없어도 10원이 없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셔요. 저는 제 삶을 통해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2차 귀한 자들을 이렇게 피로 이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인적, 물적 자들을 채워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돌아올 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했죠. 뭐냐면 도적들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2,000명 정도면 딱 도적들이 공격해서 딱 정말 다 도륙하고 물건 뺏기에 참 좋은 인원이에요. 1차 때 5만 명은 꽤 많은 숫자니까 도적들이 함부로 못 됩니다. 근데 2,000명은 도적들이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우리가 한 가지 저에게 질문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재물도 주고 많은 것도 주게도 불구하고 왜 왕에게 도적을 막아달라고 호위병이나 군사를 보내달라고 왜 왕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질지 몰라요. 근데 에스라가 처음에 왕을 만나서 2차 귀환에 대해서 말을 들을 때 왕한테 큰 소리침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한테 치니 큰 소리, 안 믿는 사람에게 내뱉은 나의 말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 못 지면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에요. 내가 함부로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에스라가 왕을 만나서 왕을 리딩할 때, 아련할 때에 왕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왕한테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왕에게 내가 말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백성들에게 본인의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충돌을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실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한테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라고 딱 선포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왕이시여 사실은 잠시 제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들 도우실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되신대네요. 왕이 대신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글쎄 이 왕이 도와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에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베꼈던 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현실은 남다네요. 이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어때요? 이제 왕이 가락할 때 이제 다 사람들은 모여졌어요. 근데 이제 가려니까 군사가 없어.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 이게 바로 바벨론 강가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장거리 여행을 떠나려면 도보 여행을 떠나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해야 돼요? 예, 짐을 챙겨야 되고 몸을 먼저 보식해야 되잖아요. 몸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다가 살 빠질까 말까인데 큰 여정을 놔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금식을. 제정신입니까? 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잘 먹어야 되고 잘 몸보신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그리고 모든 가지고 가는 이 많은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하나님에게 간구했다라고 에스라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22절 왜 그랬냐? 왜 금식 기도하며 편안히 가기를 기도했느냐? 왕한테는 이미 우리가 뱉은 말이 있기에 왕한테는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에스라에게 응답이 왔을까요? 예, 23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너무 쉬워요, 그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받을 때. 언제까지 비가 올 때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왜 바알 선지자들이 유명한지 아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들이 그거 속은 거예요. 바알이 비를 주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23절에 그 응답을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힘입었더라. 즉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응답이 오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응답의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제가 목요일 때 말씀드린 건데, 응답이 오면 첫째,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간절하게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응답 오면은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굳이 100% 다 적용하지 않지만 평안함이 혹은 기쁨이 응답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쁨이 응답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일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기쁨이 확 생겨요. 그 다음에 기쁨이 생기면서부터 마음이 이제 염려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공격하면 어떡하지? 적군들이 다 뺏어가면 어떡하지? 염려가 됐는데 응답의 확신이 오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오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죽어도 괜찮아요. 그럼 그만큼 평안이 와요. 죽게 되면 죽잖아.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해 응답이 편안해져요. 지금 이 에스라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왕한테 거기다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군대가 한 명도 없이 1900명 그것도 막 뭐 덩치 좋은 목장도 아니에요. 공부만 하는 학사들, 뭐 제사장들, 속장 인도자들 그냥 뭐 별로 싸움과 무기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만 가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아이들 데리고 1900명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들은 3개월에 걸친 이 장구한 여행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사히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귀환한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 에스라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월 12일, 정확히 3개월 됐네요.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지금 3개월 걸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도적의 때를 막아주시옵소서. 이 당시에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도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매복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뺏으려고 매복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왠지 모를 힘이 그들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자가 3일을 굶었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냥 고기 냄새만 맡아도 막 와랑 아무거나 물어뜯을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던져진 거예요. 사자가 그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사자가 거기서 입만 쩍 벌리고 아무 짓도 하지 못해요. 사자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자가 다니엘 불에 있던 사자들입니다. 그때 나온 말이 주는 떡도 못 먹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다니엘을 못 왜? 사자들의 그 입을 꽉 잡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사자들을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매복한 자가 있었고 공격할 자가 있었고 그들을 빼앗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작당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공격을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막으셨고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형 에서의 칼날이 무서웠어요. 가서 죽을지 몰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난 후 야곱이 눈을 뜨자 하나님의 군단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일컬었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즉 야곱이요 가서 형 에서를 만났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누가 먼저 출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출동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만약에요 형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기에 망정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을 했으면 누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먼저 가 있다니까 마하나임들이 정복사 설명을 이상하게 했을 때 엉뚱하게 보세요. 대부분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 야곱에 앞서 갔다. 요 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칼을 들고 에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공격했으면 아마 거기서 에서가 죽었을 거예요. 자기가 동생을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도 에서를 향해서 이 마하나임의 칼날을 거두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갔더니 그 많은 적군과 그 많은 내복병들이 한 명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을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키십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고 지키신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패승들에게 항상 누가 앉아 있어요? 저는 항상 여기 누가 한 분이 앉아 계셔요. 누가 앉아 계세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냥 혼자 심심하게 가지 마시고 옆에 장거리 운전할 때 대화하세요. 주님, 뭐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얘기해보세요. 대화가 돼요, 그분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느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간다면 어떠한 외적의 공격과 어떠한 내복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끝내 지킬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처음에 이 에스라가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았더니 1600명들이 왔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베갈론 강가에 모으고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뭐예요? 하나도 없는지라.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대요. 지금요 에스라가 귀환하는 목적이 뭐죠? 공사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공사는 끝났어요. 뭘 해야지? 말씀의 부흥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데 예배의 회복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요. 에스라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자들 레위인들이 필요해요. 레위인들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레위 하면 성가대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성가대가 레위인의 많은 부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10%예요. 레위인들은 10%만 성가대를 쓰고요. 나머지 90%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전 목사는 말씀만 딱 증거하면 그만이죠. 이 증거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마이크 세팅 뒤에 준비하고 지금 비디오 찍고 있고 뭐 여러분 에어컨 틀어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준비들이 필요하냐고. 이거 누가 하냐고. 이게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잖아요. 레위인들은 매일같이 하루에 2교대. 몇 교대요? 2교대. 하루로 쓰러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면서 성전 옆에 벽에다가 방을 1000개를 만들었다고 나오거든요. 방을 1000개를 만든 이유가 레위들이 이렇게 봉사하다가 하도 힘들면 방에 가서 잠깐 깜빡 쉬고 나와서 또 일하고 그만큼 레위인이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레위인이 있어야 2차 말씀 부흥의 귀환이 이게 돼요. 혼자 안 돼요. 근데 정말 중요한 레위인 사람은 몇 명이 나왔어요? 하나도 없었다. 아유 깜짝이야.
한 명도 안 간대.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레위인들이 안 나올까? 이 천하의 이 나쁜 레위인들을 이룰 거예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레위인들은 이 성가대 같이 음악을 하는 분들이나 말려가 중인 분들은 되게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궁중에. 예. 궁중에 들어가서 하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이 풍경이 뛰어나서 머리가 좋게 돼 있어요. 주의식이. 머리가 좋게 돼 있으니까 왕궁의 일에서 왕궁의 일들을 많이 맡게 돼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깟 왕증이야 못 섬겨요? 우리 남편분들은요, 하나님 섬기듯 아내를 섬겨보십시오. 아니, 근데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째려보는 거 왜 째려봐요? 좋아요. 그 남자분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여자분들. 하나님 섬기듯 우리 남편을 섬겨보시오. 남자가 아멘 하고 있어요. 남자가 아멘 하고 있어요. 예. 그 남편분들은 뭐, 그냥 남편 하기는 여자 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섬기듯 이 떡 하나, 뭐 각도 맞춰서 하는 이걸로 왕을 섬기니 왕들이 정말 황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궁에는 남자는 왕 말고는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오직 한 명만 한 명만 남자, 왕만 남자고 나머지 사람은 다 뭐예요? 사극도 안 보시나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시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내시들. 그러니까 모이랬더니 못 모여요. 왜요? 나는 부끄러운 내시가 됐어요. 못 오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레위기에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성경 표현을 그대로 고자라고 했거든요. 고자는 부정한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인이지만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뭘 해요? 나 같은 부정한 자가 지금 왕한테 뭐 다 된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성경은 앞뒤를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가기를 주저하는 레위인들, 즉 고자가 된 레위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찾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비록 그가 고자라 할지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비록 고자일지라도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아멘.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너희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에서 내 전에서 자녀보다 더 많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는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면책 특권이에요. 너네가 비록 어쩔 수 없이 너네들이 고자가 되었지만 다시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니네가 한 것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왕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그 것에는 하나님께 부정한 자가 아니기에 너네가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고 자손이 원래 이제 자손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시가 됐습니다. 근데도 너네들의 자손이 영영되게 할 것이고 자손에게 너희의 이름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의 관계.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주저하던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저는 갈까 말까 하다가 어떻게 하죠?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다루는 그 할머니들 이거 배우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그 할머니들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노인 앞에 갈 때 가리면서 춤, 왈츠는 쉬워요. 갈까 말까 아예 가자. 이거 하면 말치를 되는 거 할머니들은 해보세요. 나중에 하나면 돼요. 모든 게 이거 다 갈까 말까 아예 가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따 해보니 싸우면서 레위인들이요. 갈까 말까 주저하고 있던 이들이 이제 가자. 말씀 붙잡고 가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를 다시 영영한 축복으로 준다고 했어요.
했으니 우리 레위들이 함께 가자.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사람들이 이제 번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35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드디어 번제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번제에 주는 뭐 송아지 이런 걸 다 나와요. 드디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무사히 귀환하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사히 돌아왔죠. 우리의 임무가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부흥이에요. 아멘. 말씀 부흥을 통해서 이 친체의 이 백성들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번제를 드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 1차 귀환, 하나님의 성전 재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성전이기에 우리의 1차 성전 재건은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중요한 성전 재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부흥이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제 목회 꿈과 목회 철학이 있어요. 제가 여기 메릴랜드 올 때 그 꿈을 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15개년 계획을 가지고 저 왔습니다. 15년 뒤에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부흥에 대한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거의 1%도 되지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적어도 30% 이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져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체계가 서지는 사람, 이게 한 10년 걸려요. 빠른 사람들은 5년, 10년 걸려요. 이 말씀의 체계로 쓴 사람들이 이제 나머지 5년 동안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과 영적인 능력이 함께 합해지는 영육간에 정말 놀라운 폭발력을 바라는 한 명 한 명이 웬만한 사역자보다 못지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가 300명 생각하고 있어요. 그 헌신자 300명만 생기면, 기도원의 300명사같이 전목사와 300명만 있으면 메릴랜드 뿐이겠습니까? 동남부 일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거라고 왔어요. 이제 1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다져져야 돼요. 말씀 가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그러나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면 여러분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대가들로 저는 설 거라고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다음에 정말 영광의 예배를 다 드리고 영광의 예배를 다 이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